본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왜 변화라고 말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가 하면 이 둔갑술과 같은, 그래서 사람이었다가 짐승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었다가 또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이러한 재주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참된 변화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겉 모양만 바뀌었기 때문에 참된 변화가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변화된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마치 둔갑술 부린 것 같아가지고 교회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런 데서는 참 변화의 모습인데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다시금 본성으로 돌아가서 옛 사람으로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마치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변화하는 그 둔갑술을 익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변화가 아니고 자신을 버리고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버리고 근본적인 변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자기를 버려야 되니까 완전 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로 더불어 할 때 그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될 때 주와 더불어 말하고 주와 더불어 생활하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서 참된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변화산 사건인데요. 이 변화산 사건은 어떤 예수님의 본질성,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과도 같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주와 더불어 무엇인가를 하고 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세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17장 1절 이 변화산 사건은 바로 앞에 나온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16장 2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과 연결돼서 지금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물론 그 당시에 이미 죽어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눴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 대화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관해서 또 부활에 관해서 얘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 변화산 현장에 있었던 이 모세와 엘리야는 주와 더불어 3절 말씀 보시죠. 3절에서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주와 더불어 말하고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삶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변화된 삶, 변화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과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 더불어 행하게 되면 그 주께 있는 빛이 우리 안에까지 들어올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때로는 날것으로도 먹긴 하지만 보통 잘 익혀서 드시죠. 고기 덩어리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냥 겉이 뜨뜻한 정도로만 되어서 먹는 게 아니고 속까지. 속에까지 그 열이 들어가서 익어야지만이 먹을 만한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와 더불어 함께 있을 때 겉만 반짝지는 거 말고 속까지, 우리 영혼 속까지 그 주의 빛으로 그의 열과 빛이 들어오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신가 하면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수월하다는 겁니다. 추운 날 뜨거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 날씨가 추워도 그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오래 갑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참 신기하게도 내가 얼마만큼 주와 묵상하였는가, 얼마만큼 주와 함께 하였는가,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감당할 수 있는 역량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확확 나와가지고 그러다가도 내가 다시금 주와 더불어 함께 하다 보면 그 예전의 모습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아예 없는 거 아니지만 가라앉는 겁니다. 가라앉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서의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로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이 그와 더불어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겠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와 함께 나누는 것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 베드로와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도 봤습니다. 3명만 따로 올라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벌써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죠.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참 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 이거 빨리 속세에 내려가지고 일을 해야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피하거나 속세를 떠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베드로 본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평생 먹고 살던 금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듯이 물론 산 밑에 내려가서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하다 못하고 올라온 일도 있었겠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무엇인가를 피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주와 더불어 이 삶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수로 더불어 행하고 또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여기서 초막을 지어서 주와 함께 거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변화되의 삶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가 실사오니 그랬으면 주와 함께 더불어 있는 거 그거 목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행할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빛을 얻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게 줬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요,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변화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3절 말씀에서,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이긴 하지만 더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이 예수로 더불어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떨어지는 독립된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와 더불어 행하여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변화의 조건, 어떤 조건에서 변화 가능할 것인가. 두 번째 조건은 예수 외에는 우리가 주와 더불어서 행하는 것도 우리 삶에 필요하고, 예수 외에는 없는 것, 이것도 우리가 근본적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각과 청각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 외에는 통과시키지 않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제자들은 남았고, 제자들의 눈에 예수께서 계시니 보였는데요,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인즉슨 모세와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 이야기겠지만,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볼 부분은 예수 외에는, 아무리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도 그들에게 주목할 건 아니고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상태가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정보 가운데서 우리 눈과 귀에 사정없이 꽂히는 이 영혼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아내자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서라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없는 것. 예수 올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대부분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하고 다 좋은 거라는 걸 아는데 하나의 옵션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 오케이, 필요. 이 시점에서는 조금 약간 머물러 빠져 계시고, 이 타임에 좀 와주시고, 내가 어려우니까. 다음 타임에는 내가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으니까 좀 빠져주시고, 예수님을 옵션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이것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게 먼저 눈에 들어오고 예수는 그냥 양념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어정쩡한 둔갑술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영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사실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또 애를 쓰고 주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해도 그게 가만히 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때로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한번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한번 낙담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서 내가 주와 더불어 함께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서야 되고, 예수 외에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나타날 때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가능한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죄를 한번 짓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피했죠, 하나님을. 사람 마음에 죄성이 들어오게 되면 피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피하고 뭐 사람도 피하고 다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 돌이켜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시겠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돌이키면 되니까. 돌이키면 되니까. 우리 약한 모습을 보고 부족한 모습을 보았다.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주와 더불어서 예수 외에는 이 삶을 살아감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